오늘부터 교회역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의미상은 성탄절 4주 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거룩과 경건한 시간들을 갖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봄철에 부활절을 앞에 두고 6주간에 거쳐서 사순절 절기를 지냈던 것, 매해 하는 것이지만은 그 기간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부활에 대한 의미를,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갖기 위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에 색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 기간, 사순절 기간이나 혹은 대림절 기간은 보라색을 선택을 합니다. 보라색은 여러 색상 가운데 경건과 거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경건하게 지킨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뭔가 들뜨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게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화 되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은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행사할 때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기도 하고 산타의 노래도 해요. 얼마나 그 우를 범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경건과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 그 굉장히 소중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구약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다. 그 제물도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는 그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되었든 이사야가 되었든 예레미야가 되었든 에스겔이 되었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임과 여러 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친히 그런 말씀을 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물론 그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부분 여한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일, 가정의 일, 국가의 모든 일들 아주 다양한 부분으로다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그때를, 초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우리가 잘 알죠.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이것은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건 진리요 혹은 도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곧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바울은 전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분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내 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18세기 요한 웨슬리가 크게 활동할 때 그 시대 같은 시대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큰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그분은 좋은 가정에 태어났는데 믿음의 본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왜 딴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갖는데 나는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그 깊은 도를 좀 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검소하고 또 의존성 가지고 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일주간에 2끼씩을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욱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이 육식을 먹지 않습니까? 육식은 입에 들지 않고 채식만을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금욕, 자기 절제를 철저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산을 깊이 있게 체험하겠다. 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대단한 그 마음의 각오를 가졌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훈련을 쌓아놔도 자기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듣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에도 물론 들었겠죠. 안 들었겠습니까? 이 딱 듣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알던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으로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진실을 접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글을 대하면서 제 모습도 1978년도에 한번 정말로 주님 확실히 만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니 그 말씀이 제 심령을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요한 웨슬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확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참 대단한 열정을 해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34년 동안 설교를 18,000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게 쉽게 하면 하루에 2번씩의 설교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나갔는데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거기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큰 역사를 이뤄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하러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근본적으로 정말 신앙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들보다 아주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1절 말씀 2절 보면은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분은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수세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씌우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세 번에 걸쳐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서학자들이 똑같이 해석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으로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도 신비롭지만 보이지 않는 것 자체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 근래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더라고요. 야, 사람 몸에 손톱이 있다. 야, 손톱. 이게 참 손톱이 너무너무 새로워요. 뭐 같은 거 이렇게 묻어 있고 떼기가 쉽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도라이를 갖다가 찾아서 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손톱으로 툭툭 긁으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번뜩 이 손톱을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야, 이 손톱의 기능이라는 것은 참 묘하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기다가 매니큐어를 칠하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인체의 기능 가운데 손톱, 아주 인체의 설교는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설계인데 여기에 손톱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온 우주 만물,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은 김명현 교수의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시고 한동대학에서 창조과학을 교수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모범을 접했던 분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한동대 명문대학에서 나와서 전임 사역자로다가 다니면서 합니다. 그분은 아주 다양한 영상을 갖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은 결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아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분 유튜브에 여러 편이 나와요. 근데 참 그분의 그 강의들을 들으면은 야, 그렇구나, 이 신비로운 건 이게 어떻게 그냥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신앙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우월하신 분이고, 아니 예수님은 말씀 자체, 진리 자체 하나님 자신인데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소중한 일이지요.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주 선명합니다. 딴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평안도 행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일어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라 숨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이 오셨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생애도 올라온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어령 교수, 그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 책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게 아주 유머 감각이 많습니다. 자기는 쭉 성장 과정, 젊어서 성장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가 천재다, 나는 천재다,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이상할까, 그러면서
천재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천재들은 30세를 못 넘겼는데, 모차르트도 그렇고 한국의 이상 같은 사람도 천재인데 다 30대에 죽었다. 그래서 30대 이후의 생각을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천재는 다 30에 끝나는데 나는 30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는 30 이전에 죽게 되면은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결혼은 자기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으면은 내가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늘상 그런 생각을 아주 머리에 그냥 쇠뇌처럼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문학 박사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어느 보니까 자기의 딸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이해론 교수에게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 믿어야 된다. 아주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냐. 내가 인문학 박사로서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갖고 있니. 근데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요. 아니, 수많은 종교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종교를 믿냐. 왜 그거를 믿느냐. 그리고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에 따라서 아주 강하게 진책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에 거창한 종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듭났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느냐. 그건 도무지 아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신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라는 것은 착하게 마음가짐,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 그것을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하용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하용님 모시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호텔에서 세례를 받은 거, 그 책에도 나와요. 공개적으로 세례하는 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면 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수많은 종교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방법이라는 것은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상한 일이에요. 모순이 많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 또 나를 의롭다 하셔야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 확 믿음으로 와 닿을 때 신비로운 것은 생각 속에 있는 죄들이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차이가 생기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이건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죄가 전부 다 빠져나가는 그 신비로운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의 피로 산다는 의미, 그건 시와 산문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움은 십자가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 그의 피에 모여 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고 죄의 성품, 정욕의 성품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피에 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야, 예수님의 사랑인데 아니 십자가 안에서 쫙 모여있고 그 그리신 피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 이용도라고 하는 사람도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래서 30대 죽었다고 천재가 아니라 그분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할 때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남들은 다 6년이면 졸업하는 그 학교를 9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것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제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신도 했고 감옥에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쭉 생활합니다. 근데 그가 피도수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이 믿음이 확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변절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딱 정죄합니다.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운동이 소중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와 같은 운동한 사람들에겐 배신적인 것이지만은 독립운동이 소중한 거 아니다. 독립운동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십자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일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글,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30대부터 27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33세에 죽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한국교회 유일한 부흥사라고 적혀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서서 말씀을 전하면 심령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밤새도 기도가 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인데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경험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는 딴 것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안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성 가운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오직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이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록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소중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험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오셨고, 아니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면서 더더욱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이 이 자유를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 보십시오. 3절 말씀이면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바뀌어집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여기에 조사오니 여기에 채소를 집시다 라고 올라갔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삼위일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리 표현 장치가 어려운 거예요. 신학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설명하는 특수한 용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가 일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오늘도 붙드신다는 것은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붙으시며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오늘도 앉아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경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런 생각이 늘상 나요. 어떻게 하든지 속에 머물지 않고 성에 머문다. 일단 그 말 한번 따라 하시죠. 속에 머물지 않고 성에 머문다. 이 말의 의미는 세 속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삽니다. 그냥 생각 자체, 가치 자체가 세속적인 관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거룩할 성스러운 것에 생각을 자꾸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는 생각은 참 신비롭습니다. 마음대로는 못해요. 그러나
또 생각을 옳게 가지려고 애를 쓸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생각이 일어날 때 속의 생각을 자꾸만 가지면 툭툭 털어버리고 성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은 참 유명한 말이지요. 까마귀가 머리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그 까마귀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수도사적인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들이 훅훅 지나가는 것, 세속적인 생각이 지나가는 걸 어떻게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 잠재적으로 머물러서 둥지를 트는 것은 떨쳐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상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더욱이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나가는 이 기간은 어떻게 하든지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에 속한 사람으로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만 있으면 툭툭 털어버리고 신앙한 영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성품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이 정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아주 소중한 것은 그분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에게 줄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인생은 그 불행 속에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만 죄 문제가 해결할 때 마음에 큰 평안도 마음에 큰 자유도 있게 되는데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형태는 있지만 진실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더욱이 늘상 그러해야 되겠지만 삼수절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의 훈련을 잘하되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기 원하오며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 용서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생을 살 수 있는